할렐루야. 이번 달은 이제 마지막 달이라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라고 준비를 했는데 장로님이 똑같이 인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까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한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예화입니다. 그 연예인은 어느 날 건강이 걱정돼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결국 위내시경까지 받게 됐다고 해요. 위내시경을 받으려면 수면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은 절대 수면 마취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면 마취가 될지라도 나는 수면 마취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저는 수면 마취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더니 간호사가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연예인은 속으로 아니야, 나는 수면 마취 같은 게 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드디어 수면 마취 시간이 되었고 간호사가 자, 이제 잠드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면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난 이러한 약이 안 드는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간호사를 다급하게 불러서 간호사님, 저 잠이 안 들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네, 다 끝나셨습니다. 네. 그 연예인은 누구보다도 수면 마취가 잘 돼서 자기가 잠이 들었다가 깬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왜 이러한 예화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설교가 아집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아집의 뜻을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중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이나 좁은 소견만을 굳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태도입니다. 방금 예화에서도 전문가인 간호사가 수면 마취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은 자기 생각과 좁은 소견에 갇혀서 그 의견을 새겨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간호사 말대로 아무 문제 없이 수면 마취가 되었죠. 가벼운 일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중심에 갇혀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 역시 이러한 아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요나의 아집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요나와 비교해서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내용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의 내러티브, 즉 요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서의 주요 내용은 요나가 겪은 일들과 그에 따른 요나의 행동 그리고 요나가 겪었던 내적 갈등 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바로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요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첫 번째 아집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집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라는 중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이나 좁은 소견만을 굳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태도인데, 지금 요나의 태도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이 전하기 싫다라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점은 요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들어서 전해야 되는데 듣고 나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도망을 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만 봐도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얼마나 괴짜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요나의 다시스행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를 넘어서 선지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 사명의식이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심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에 따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은 두려워서 막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고 막 그 짐들을 막 던져가지고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굉장히 큰데요. 이러한 요나의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위기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요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요나만 평안합니다. 왜 평안합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혼자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요나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내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마음은 그저 평안함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그 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다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다시스행 배에 몸을 싣고 누구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엄청난 폭풍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가 다시스행 배에서 이렇게 깊이 잠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거를 대놓고 어기고 다시스를 간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아는 상황인데 대놓고 어기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럼 적어도 그 배에 있는 동안은 좀 불안해야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너무 대놓고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나 또 크게 책망을 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조금은 조마조마한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요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딱 갈라 할 때니 다시스행 배가 딱 왔네. 이게 행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불순종을 저지른 배 안에서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안히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배 선장이 먼저 찾아와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선장이 찾아와서 선지자인 요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게 말이 되죠. 정신 좀 차리시오 하고 당신의 신, 즉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소? 라고 요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격려하고 그들을 안정시켜야 되는 게 요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서 기도함으로 이 배의 안위를 살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던 인물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유라굴로 속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상황도 굉장히 비슷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두가 침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진정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포함한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이러한 바울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진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깨어서 배를 지키려고 할 때 혼자만 평안히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점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요. 그렇게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풍 전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평안함에 갇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풍이라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고 이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는 결국에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서 지내게 되는데요. 아집으로 똘똘 뭉쳤던 요나가 배에서 내던져지고 물고기 속에 뱃속까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 6에서 9절의 내용만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이렇게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요나는 서원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무태다가 뱉게 하시죠. 그리고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변화된 요나는 니느웨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겠죠. 그런데 3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한 것인지 좀 의심이 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3장 3절 말씀에 분명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나가 전심을 다해 말씀을 선포한 것인지 그 진정성을 좀 의심가게 하는 내용이죠.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매우 짧은 문구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아도 고작 5가지의 단어만 쓰였습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 뒤에 덧붙여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듣는 이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려는 까닭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 촉구를 통해 심판이 선언되었을지라도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억측이 아니라는 것은 4장에 가면 요나 스스로가 밝히게 되는데요. 그 4장으로 가기 전에 3장의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면 3장에서 이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의 왕은 모든 백성들과 그 가축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러한 니느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4장에서의 요나는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꼬며 이렇게 말을 하죠.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의 입으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느웨를 용서할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아예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두 번째 아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집은 첫 번째 아집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나는 이미 첫 번째 아집을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겠다고 다짐을 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그러므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모두 다 하겠다라는 것을 서원하고 고백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이렇게 아집을 부립니까? 물론 요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지켰다. 진짜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런
표면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선지자가 아닌 이렇게 반항적 기질이 심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아집, 즉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고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나의 좁디 좁은 아집을 깨트리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의 그 좁디 좁은 생각과 다르게 나는 니느웨 사람들, 더 나아가 그 가축까지도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마지막까지도 참 재미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난다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즉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은 우리는 그 이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집대로 살아갔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요나서가 이렇게 마지막을 요나의 대답으로 끝내지 않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대답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집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아집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집을 결코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이상 하신 분들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아집을 꺾기 위해 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셨던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들어갔다 왔나요?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거로든 말이죠.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그 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뱃속에서만 꺼내주시면 나의 아집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분명히 다 이렇게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 스물스물 나의 아집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시기 때 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아집들이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몇 번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의 아집을 다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쓰러지는 자신을 볼 때는 제가 막 비참함까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 마음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그렇게 너의 아집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질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기다린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그 아집을 넘어서 나에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날까지 나는 사랑으로 너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는 어떤 숫자든 0을 곱하면 그 답은 모두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식을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아집에도 좀 적용을 시켜보고 싶은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 속 요나의 아집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아수르, 그거의 그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받기 싫어하는 건 타당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집을 부릴 때를 보면 각자마다 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이러한 타당성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타당성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나 세상의 입장에서 보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이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집에 사랑이 곱해지면 답이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 띄어진 것처럼 모든 아집에 원수조차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곱해지면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라는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살리려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말이 애초에 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는 게 훨씬 더 합당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사랑이 곱해지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미천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들조차 사랑하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라 라는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아집이 발동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곱하며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곱하여 결국에는 모든 답이 사랑이 되어 살아가므로 타당성을 따지는 아집의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멘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타당성을 따지는 아집의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사는 아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